우리는 가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면 내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많은 지식을 가지면 변화될 거야,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보지만 세월이 지나도 다시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우리는 참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 나도 좀 변화질 줄로 알았는데 벌써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랬는데도 보면 옛날 그 모습, 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면 참 너무 회의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화가 힘든 것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예수님 따라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무려 3년이나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이제 제자 대학 3년의 과정도 수료할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닮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 동생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목요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저들은 정신없이 자고 있었더라. 한심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깨워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 시간이면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올 것을 그는 이미 다 알고서 로마 군사들을 대동해서 칼을 들고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표시인데 가룟 유다는 배신의 표시로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군병에게 알려주는 배신의 표시로서 주님의 입맞춤을 했고, 그 신호와 함께 로마 군병들이 중무장한 군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게 됩니다.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황하게 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얼른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그는 칼을 잘 쓰는 그런 검객이기 때문에 일부러 귀만 살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의 혈기를 가지고 그만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칼을 휘둘렀는데 이 말고가 얼른 몸을 피해가지고 귀만 잘리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그 귀는 오른쪽 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목격한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주님이 로마 군병에게 체포당할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나서가지고 칼을 들고 스승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용기를 다하고 참으로 의리와 충성심이 있는 그런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이런 제자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직업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그 종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고 낫게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하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정신없이 잠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현재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유증이 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말고에게 지금 칼을 휘둘러야 될 때입니까? 지금 그것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다 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의 피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도리어 칼을 휘두른 대신에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사실 어느 때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지금 보호해야 되는, 자기 영혼을 보호해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누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1번지는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하지만 조병화 시인의 그 시를 보면 나의 천적은 결국 나였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행복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 목회 1번지는 어디냐? 여러분이 아닙니다. 접니다. 전 늘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종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 주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여러 차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큰 실수는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욕망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교회는 다닌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십자가를 피하면,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문제들, 실수들이 줄줄이 이어오게 되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 십자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저주가 그 문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길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100가지, 10,000가지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가정의 불화가 오지 않았는가요? 십자가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요? 십자가 보러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행복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모든 성공의 길이 있고, 십자가를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모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러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칼을 사용하는 길이 아니라 칼에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도리어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고 칼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오래전부터 묵상해 왔지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 안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 손에도, 지난날 제 손에 베드로의 칼이 항상 들려져 있는, 칼 잘 썼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대학교 다닐 때는 데모에 앞장서고 정치인들 다 썩어서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기성세대들 보면 한심하고 다 기성세대 싸잡아 욕하게 되고, 젊은 애들 보면 또 요즘 애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투성이야. 요즘 애들 교회 나가 교회 보면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얼마나 칼을 휘두르며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칼이 바로 나를 향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베드로처럼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자르고 형제 자매 함부로 칼을 찌를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베드로의 칼이 혹시 여러분 손에 들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칼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손에 십자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남자는 어휘수가 한 1만 2천 개 되고 여자는 2만 5천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할 때 보면 목적 중심의 대화를 하고 여자는 과정 중심의 대화를 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에 보면 여자분들은 얘기할 때 보면 과정 중심의 오늘 있었던 일들 미주알 고주알 막 그냥 다 얘기를 얼마나 길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들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빨리빨리. 결론이 뭔데? 여자분들은 고주알 미주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결론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되지. 대화하면 이걸 모르게 되면 참다가 칼이 나가게 됩니다. 아니 여보, 남자들은 말 들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들어만 줘도 되는데 우리는 해결하려고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아담의 원죄를 가진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말의 언어는 90%가 그 이상이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입술의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사람을 죽이는, 상처 주는, 낙심시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입에 분노의 칼, 혈기의 칼, 저주의 칼, 비난과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난,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잘난 칼 솜씨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입 열지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혹은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아주 날카롭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쏘아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함부로 쓴 칼들로 말미암아 그 칼에 맞아서 5년 전에 그 칼에 한 대 맞았는데 그 칼로 말미암아 아내가 신음신음 앓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해야지 되는데 아이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는, 우리는 대화할 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당신은 다 좋은데 요 한 가지가 문제야. 여러분, 좋은 얘기는 왜 안 해요? 그런데 나니까 하는 얘기야. 글쎄, 집사님 나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니 좋은 얘기는 왜 안 하고 나쁜 얘기 그 하나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상처 주어야 됩니까? 자기 손에 칼이 들린 사람은요 또 자기도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실수하고 문제가 많아도 함부로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는 열등감, 나는 죽일 놈이고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할 때도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손에 칼이 들여져 있는, 그래서 성도들의 귀를 자르고 눈을 뽑고 코를 자르고 여러분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잘라놓은 그 코와 귀들을 주님 모아서 다시 붙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베드로는 더 엄청난 실수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근거가 불확실한 자기 확신 속에서 그는 2번씩이나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절대로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몇 시간 후에 한 여종의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몰라요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몇 번이나,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실수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비극적인 자리에 빠지게 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는데,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칼을 의지합니다. 근거도 없는 자기 확신에 충만합니다. 자기를 믿고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손에 들린 칼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우리는 다시 부인하지 않으리라, 내 손에 칼을 던지리라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다고 될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그런 결단을 많이 해왔어요. 다시는 내가 입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칼을 들지 말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습니까? 나는 주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결단하고 전도해야지 결단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나쁜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칼을 내려놔야지.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임종 직전까지도 부부싸움 할 사람은 끝까지 하고,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고, 사람은 자기 고집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죠?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매달리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맞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내 손에 들렸던 그 칼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 손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나게 돼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칼 잘 썼거든요. 늘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난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어느 누구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는 낸데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무슨 비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명성의 성도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난 평신도라면 절대로 이렇게 못 따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 뭐 남을 욕하고 비판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저주받은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십자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칼로 말미암아 그 칼로 함부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칼을 함부로 내게 들이댔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 모든 열등감과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험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고, 의인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험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